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이러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또 무엇하고 무엇 해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중년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퇴직을 하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이란 우리의 인생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4일 이제 선거가 있는데 선거 출마자들이 다 삶에 대해서 공약을 낼 겁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잘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약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함 없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잘 못 사는 이유는, 잘 못 살게 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 다른 말로 말해서 잘 못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잘 못 사는 이유는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사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창세기에서부터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룩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네, 보지 마세요. 이렇게 루아크라는 이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루아, 신령한 영은 바로 숨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숨결, 완벽한 숨결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숨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못 살게 된 이유는 어둠의 숨결이 찾아왔기 때문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3장부터 4장, 그래서 쭉 나가서 11장까지 어둠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또한 야곱의 믿음, 그리고 또 요셉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 개인을 어떻게 살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너무나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믿음 없이는 어둠 때문에 우리가 다 장악당해서 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광야로 쫙 나갔는데 광야에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광야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근성과 본성과 악성과 이 독성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어둠이 주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감사해요. 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숨결들, 거룩한 숨결들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험 요소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장악당하고 어둠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 힘 못 쓰는가? 어둠이 주는 대표성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더라고요. 물질이상, 망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동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동전. 아,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작년에 다 괜찮아요. 동전도 괜찮고요. 지폐도 괜찮고, 그리고 수표도 괜찮아요. 일단 다 나와요. 다 좀 줘봐요. 동전도 500원짜리 두 개씩만 주시면 돼요. 예, 주세요. 얼마짜리예요? 100원? 400원? 꼴랑? 자, 200원 가져가세요. 두 개만 필요하니까 200원 가져가시고. 또 지폐는 없어요? 아무도? 오늘 헌금 안 하시려고 하나? 예. 아유, 권사님, 예. 어휴, 5만원 하시네. 예. 5만원. 또 다른 분들 없어요? 수표는 없어요? 1,000원짜리. 넣으세요, 1,000원. 사람은 어떻게 5,000원? 또 없어요? 예. 없구나. 수표도 안 가지고 다니시네. 자, 여러분, 돈이 왜 커 보이냐면, 안경 안 끼신 분 누가 있나요? 아, 우리 박사님, 잠깐만, 우리 박사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박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요. 예, 괜찮아요. 롱다리시네. 반바지. 예, 너무 참 잘생기셨어요. 예, 이 동전을 왜 병뚜껑 꽂듯이 이렇게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병뚜껑 꽂듯이. 예, 잘하신다. 이야, 잘했어요. 예. 자, 예, 잘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아, 그래요? 좀 동전을 큰 거 주시지. 자, 예, 잠깐만 10초만 있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돈을 눈앞에 바짝 붙이니까 우리 물어볼게요. 박사님,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을 자꾸만 눈앞에 갖다 놓으면 돈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집사님 가주세요. 자, 5만원권 여러분 좋아요. 5만원권이 이렇게 보일 때는 여러분들 다 보여요.
그죠?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점점 가까이 내 눈앞에 딱 붙이니까 여러분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오늘 다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 이따 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세요. 자, 5만 원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5억이면 몰라도 50억이면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 갖고 있다고 교회 다녀요.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게 눈앞에 팍 붙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명예가 붙어 있고 권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붙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그렇게 모욕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 뒤로 도망가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이하입니다. 다 도망가요. 다.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만큼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뿐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의지할 때는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골리앗 그 한 명이 커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점점 내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만약에 어둠의 대명사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어둠의 대명사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이런 근성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찼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숨결들이 온 우주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구분이 이제는 기준이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나쁜 대로 행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 우주 만물에 명확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구성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위대한 영, 그게 뭐라 그랬죠? 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썩어지지 않는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까요? 숨을 쉬었다가 멈춰보세요. 코도 막고. 예, 오래 하면 죽어버리니까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코 막고 말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다석 이영석 그 선생님이 우리 한국어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에서 비롯되었대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이제는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이러한 망가진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숨이 제대로 쉬질 수가 없는 그러한 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목에서 숨을 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다 죽어요. 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숨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호흡이 있어야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오감이나 인지 능력도 다 숨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눈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눈을 떴어도 못 봐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숨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숨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되고요, 인지하게 되고, 숨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게 되고, 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 먹을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먹어요. 숨은 우리를 존재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육신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짐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숨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숨이 혹시 하나님의 숨과 연합되지 못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못 찾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꾸 묻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길과 진리와 소망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부끄러워한다고요?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죄가를,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무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온 별을 다 녹여서 내 죄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주를 다 모아서 녹여도 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온 비좁을 다 끌고 와서 내 죄를 사려고 하여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내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티 없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천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나는 너 망하는 걸 못 봐.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으로 향한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프리토스라는 말인데, 이 프리토스라는 말은 바로 숨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호흡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되어서 쌓이는 것, 그게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떼써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간 떼써봤습니다. 안 돼요. 믿음은 때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이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동할까?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견인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려 해도,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막혔던 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조명하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시편 119편 제일 긴 절이잖아요. 성경 장절 중에서 제일 긴 절이 시편 119편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시편 119편 보면은 1절부터 그 긴 절이 176절까지 있는데, 176절, 여러분 도대체 몇 절 해야 놀랍니까? 176절이면 긴 거예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 세상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176개의 절 가운데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요, 119편 1절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2절, 3절, 4절, 여러분들 아무리 176편 아무거나 보세요.
아무나 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언약 이런 것들이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봐도. 67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몇 절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예? 몇 절이요? 김나은 권사님 몇 절? 5절? 5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 나왔잖아요. 그만합시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꿈틀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조명하고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속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분노, 상처, 아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스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주의 이름을 요한일서 10장 보니까 영접하는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여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일꾼 삼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나가라, 가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목사들만 그런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들을 하나님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지도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서 일꾼 되어야 되고요, 일꾼 되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장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견인한다고요.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게, 그렇게 나를 길로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 복음의 견인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의 소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가 소망 삼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 삼고 내 눈에 자꾸만 갖다 붙이는 거, 그럼 꿈이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바짝 갖다 붙여놓고 있는, 소망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멀리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상처가, 분노가 여러분들의 눈을 막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더 큰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의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십시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운동력이라는 것은 마치 피스톤 같지 않습니까? 기관차의 피스톤. 기관차가 예전에 여러분들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갈 때 계속 거기서 증기기관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견인하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삶으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흐리멍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좀 명확했으면 좋겠잖아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잖아요. 확실했으면 좋겠잖아요. 믿음도 확실했으면 좋겠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말씀 가지고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확실치 않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노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실 때 야곱의 또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이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아름답게 자녀되고 일꾼되고 지도자 되는 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